건노라면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힘들고 괴롭고 처량하고 쓸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신바람 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노래하고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 머리로 알고 대답한 대답이 아니고 여러분 체험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제 친구 하나가 이 노래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불렀어요. 그때 무슨 행사 때는인지는 모르지만 신학교 친구인데 목소리가 아주 좋고 믿음도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외모나 내모나 신앙으로나 다 훌륭한 분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전도사까지는 됐는데 목사가 되지 못하고 원장으로 통하고 사장으로 통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는 칭호가 붙어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 목사는 되지를 못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이고 또 피아노 학원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해서 또 사장으로도 불려지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오셔서 무슨 행사 때인지 기억이 없는데 100주년인가? 100주년? 그러면 꽤 오래됐네요. 23년 전에 와서 바로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이 찬양으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굵직하고 키는 호리호리하고 멀쭉하게 키만 크고 나는 늘 그 친구 놀릴 때마다 꺽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꺽다리. 좀 웃어주면 좋은데 뭐라고요? 꺽다리. 저는 땡땡이 키가 작다고. 그럼 꺽다리 키가 홀짝. 바람만 심하게 불어도 꺾여질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하면 가슴이 찡하고 그 친구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찬송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그게 3번 반복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가사들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본문은 읽고 주님과 함께 건노라면 이라는 제목과 연관지어 보게 되면 잘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목을 잘못 붙인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칠병이의의 사건이거든요. 떡 몇 덩이 그러면 7덩어리. 어떤 사람은 콜라병 7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러니까 떡 7덩어리,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신 사건이다? 4,000명 먹이신 사건이에요. 지난번에는 여러분 떡덩어리 몇 덩어리? 5덩어리. 그 다음에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떡이 오히려 2개나 더 늘어났어요. 생선은 좀 더 줄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선을 이야기할 때 그냥 생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작은 생선 2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은 굴비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굴비 알아요? 굴비가 뭡니까? 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작은 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굴비냐? 그건 아닙니다.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요. 떡덩어리는 2개나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줄어졌어요? 1000명이 1000명이 줄어졌죠. 5덩어리 가지고는 5000명, 7덩어리 가지고는 몇 명? 4000명.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달라졌나? 왜 그렇게 달라졌나? 떡덩이가 많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떡덩이가 적으면 더 적게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인 숫자가 적은 거예요. 아무튼 강조점은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 조금씩 줄여서 먹었기 때문에 아껴서 먹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남았고 더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물고기가 몇 마리냐 떡이 몇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제목을 잡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듣고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이라는 제목이 너무나 적당한, 너무나 알맞은 그런 제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7병이어의 기적을 좀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셨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신바람 나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가지 포인트를 맞춥니다.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첫 번째는 알게 된다.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2번째는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 자,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3번째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2번째는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 3번째는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었다면 뭐 하게 되는 거다? 알게 되는 거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아는 내용이 달라요. 깨닫게 되는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뭐를 알게 되나? 뭐를 알게 되나?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뭐하게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뭐하게 된다? 알게 된다. 큰 소리 시작.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옛날 성경으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같이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 콤이라는 말은 일치하다, 하나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패션은 고난, 고통, 열정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자,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콤패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릴 때가 있고 가슴이 찢어진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마는 그런 우리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 이따가 한 번씩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은 육교가 많이 없어졌지만 육교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불구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엎드려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나이 드신 분이 장애를 있다 보니까 생활하기 어려워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땅에 맨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된다면 마음이 어때요? 안 됐죠?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정말 싸늘한 사람 같네요. 사람이라면 안 됐죠? 그래서 주머니를 뒤지게 되고 주머니를 뒤지게 될 때도 좀 두렵죠? 5만 원짜리 나올까 봐. 그때 다 적합한 돈은 500원짜리 아니면 1000원짜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머니에 쓱 넣어봤더니 500원짜리는 없고 1000원짜리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 안에도 1000원짜리 없고 10,000원짜리도 없고 얼마짜리 있어? 5만 원짜리 있으면 쭉 돈이 5만 원짜리 들어있으면서 없는 차고 다시 주머니 쑥 짚고 못 본 차고 지나가죠. 여러분들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 그렇죠? 5만 원이라는 액수가 본인한테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줄 수 있겠는데 500원짜리는 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5만 원짜리 있다고 해서 다시 지갑 속에 넣고 쓸쓸히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가련해요? 누가 쓸쓸해요? 그 한 푼 달라고 맨 땅에 엎드려 손을 하늘을 치대보고 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 5만 원이라고 못 주고 다시 지갑 속에 집어넣고 못 본 채고 지나쳐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오히려 더 처량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5만 원짜리 있으면 그 불쌍한 여김에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좀 큰 액수다 생각하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고 있어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를 남겨두고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갔어요. 4살밖에 안 되는 아이 하나 땡그랑 남겨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 4살짜리 아이 남겨두고 어머니가 먼저 가야 되는 입장. 그 4살짜리 엄마 부르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대답 좀 해. 그 꼬마아이가 엉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그리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 그 곁에 여러분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냉랭한 마음으로 잊지 못하죠.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눈에도 아마 눈물이 고일 거예요. 제일교회 교인은 못 그래도 백령교회 교인들은 털어없이 눈물을 흘리리라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런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신다 했을 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주님을 보게 된다면
주님은 절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시고 지나쳐 버리는 주님이 아니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처럼 해주고 싶어도 발을 동동 구르고 끝이고 마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는 반드시 감자의 순을 움켜쥐고 끌어올리면 감자가 딸려 올려오듯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 줄 아시죠? 해결이에요. 뭐라고요? 해결.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보셔요. 주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나와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설교가 1시간이었을까요? 2시간이었을까요? 주님의 설교가 몇 시간이었어요? 1시간, 2시간?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고 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은 지가 몇 일 됐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런데 가진 것 이미 다 먹을 것 이미 다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 있는 상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그냥 보내게 되면 가다가 흙이 져서 쓰러지게 될 지경까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뭐하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굶주림의 배고픔의 문제, 무리들의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걸 보시고 못 본 채 하신 주님이 아니시라.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하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굶주림, 배고픔의 문제죠. 자, 우리 주님은요, 그런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치는 주님이신가?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도 눈여겨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애달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그와 같은 문제에 놓여서 시달리고 있는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는 우리 또한 뭐하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보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문제를 보시고 전혀 감정 없이 대하는 냉정한 목석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누구이신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요 사랑이 발동해요. 뭐가 발동한다? 사랑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끓기 시작해요? 사랑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을 안겨주시고 우리 주님은 가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는 기적이 꼽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게 되면은 그곳에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의 역사, 기적의 꽃이 피어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으시고 그 아들의 문제를 뭐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항상 긍휼 나오고 해결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일들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걷노라면,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 걷노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체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뭐를 목격하고 뭘 체험하게 되는가?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마시는 예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게 된다,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걷노라면? 주님과 함께 걷노라면 축복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된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축복하시는 누구를 목격하게 된다? 주님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님과 함께 걷노라면 우리들 자신들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축복이 아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뭐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몇 번 나와요? 축복하시다, 축사하시고, 축사,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떡 7개를 가지사 마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마시고 축복하시고. 자, 저를 봐요. 뭐 우리도 식사 나오면 식사 기도하는데 뭐 이걸 그저 눈여겨봐야 되고 목격하고 뭐 체험한다고 그 난리통을 하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두 곳 그 단어들을 유념하면서 주시를 해봐요. 자, 저를 봐. 일단 떡 몇 개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고 7개를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그때 당시 그들의 감사기도, 식사 감사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차려진 식탁을 두고 식사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문화죠? 우리들은 사발 문화가 아니죠. 밥그릇에 밥을 담고 김치 그릇에 김치를 담고 먹는 문화, 식사 문화가 아니고 그들은 빵 문화입니까? 빵과 잼이에요, 잼. 그러니까 이런 빵덩어리가 있다면은 이런 빵덩어리를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치켜 들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 시간이 따로따로였어요? 오전 식사, 오후 식사였어요? 아니죠. 떡으로 떡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따라 나가죠? 생선이 따라 나가요. 자, 이 생선이 구운 생선일까? 아니면 굽지 않은 그야말로 로피시, 회, 날것의 생선이었을까? 여러분 짐작해봐요. 구운 생선, 날것 생선. 그럼 역시 회 좋아하는 사람은 로피시.
벌떡벌떡 살아있는 거 잡아가지고 손질해서 쓱쓱 썰어가지고 먹는 그런 물고기다. 회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요. 저처럼 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맨 생선 먹으라 그러면은 비린내 나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생선은 무슨 생선일 거다? 잘 익혀진 생선. 생선은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 음식을 마련하시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생선은 정말 잘 구워야 돼요. 생선이 덜 굽혀가지고 끝에는 탔는데 안에는 피가 벌거 나오면은 두 번 다시 그 생선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선을 구울 때는 안까지 잘 마도록 익혀지도록 구워야 실력 있는 요리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생선 덜 구워 안에 창자가 그냥 막 익지도 않고 그리시비리 나왔으면 누가 그 생선 먹겠어요? 근데 이 생선은 아마 구운 생선, 잘 굽혀진 생선이라고 봐요. 그럼 그 생선을 들으시고 또 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밥그릇 들고 감사해요. 감사 기도 마치고 놓고 아멘 해놓고 국 한 소락 뜨기 전에 또 국그릇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떡 두고 축사하시고 생선 두고 마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또 잼 드시고 잼 또 하나를 드시고 또 마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치 있다고 김치 드시고 축사 감사하시고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그 멸치 젓갈 나왔다고 또 멸치 젓갈 두고 또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 명란젓 있다고 명란젓 두고 감사하시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굶주려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빨리 굶주려 있으면 여러분 농사 짓다가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집에 주부가 밥을 빨리 차려내야 돼요. 한 시간 뒤에 차려내야 돼요. 빨리 차려내야 욕 듣지 않죠. 밥 해주고 욕 듣고 왜 그럽니까? 제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막 낮에 들리라고 돌아가는데 배가 고픈데 아니 니직하고 그냥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데도 밥이 안 나오면 웬만한 남자 화내요, 안 내요? 화내죠. 어차피 낼 거 빨리 준비해가지고 얼른 내줘야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굶주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식사 기도하더라도 한꺼번에 몽땅 아울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밥 주고 떡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줘야 돼요? 생선 줘야 돼요. 근데 떡 나왔다고 또 떡 주고 감사 기도하고 또 생선 있다고 또 감사하고 또 김치 있다고 또 감사 기도하고. 왜 이러시느냐 이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느냐 이거예요. 몽땅 그려가지고 축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어요. 왜인가 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떡덩어리 7개, 물고기 2마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작은 것을 두고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라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 많은 것이 필요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적은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뭐 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격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에 그 떡에
그 생선에, 그 물고기 생선에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복을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떤 복입니까? 그러면은 물고기 7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는 늘어지는 복, 불어나는 복. 늘어난다? 이해가 되겠죠? 고무줄 늘어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몇 덩어리였는데 7덩어리였는데 4,0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떡으로 늘어나는 복을, 그 복에 자신들도 다 뭐 한 겁니까?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복을 체험하게 된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축사기도, 축사감사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늘어나는 산더미처럼 이렇게 재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 떡을 뭐 해주신다? 나누어 줘요.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자신들이 받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복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복을 뭐 하게 되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늘어나는 복, 베풀어 주시는 복, 먹고도 남는 그런 복을 뭐하게 해 주셨죠? 체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걸으면?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로 내려가요. 10절로 내려가는데, 자, 세 번째는 아까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자, 10절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요. 자, 깨닫게 된다. 뭐를 깨닫게 되나? 자, 그 단어를, 그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0절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깨닫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셨구나.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셨구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구나. 그걸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라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누구와 함께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윗줄로 올라가요.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아까는 물고기 7마리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죠. 배불리 먹었죠. 자, 남은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아까 그 늘어나는 복, 베풀어 주시는 복, 먹고도 남는 복, 그걸 뭐 하게 된다?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남는 복 얼마만큼 남았어요? 자,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몇 강줄이 남았다? 12강줄이 남았죠. 그런데 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몇 강줄이 남았다?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몇 강줄이 남았어요? 7강줄이 남았어요. 자, 아까는 몇 강줄이? 12강줄이. 이번에는 또 몇 강줄이? 7강줄이. 왜 이렇게 다르지? 많은 사람이 안 먹은 건데 오히려 4,000명 먹은 건데 왜 이렇게 남는 것이 또 7강줄이 밖에 없지? 자, 이런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몇 강줄이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목격하고 그런 복을 체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주님이 흩어 마시고 보내시고 배불리 다 먹게 하시고는 다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제가 맞게 했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흩어 보내셨지만 누구와는 함께 하셨다? 제자들과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동행해 주신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신자로 믿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될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죠? 우리도 제자다 이거예요. 자,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뭐 해주신다?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셉 여러분 알아요? 신약의 요셉도 참 훌륭하죠. 구약의 요셉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자, 요셉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12를 좋아한대. 왜 12를 좋아하냐? 일 2개니까. 그래서 1등을 2번 한다? 그런 줄 알았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어서, 요셉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숫자도 좋아지게 되더라. 11자도 좋아지게 되더라.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좋고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저같이 뭐를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래요? 저갓집에 뭐를 보고? 예? 말뚝? 저는 기둥이라고 들었는데 저갓집 기둥을 봐도 뭐 한다고요? 큰 줄 안다는.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1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겠지만 그럴 만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요셉 봐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서 노예로 팔아넘기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형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질질 밧줄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처량한 요셉이었지만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인신매매 당해서 홀로 끌려가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갔을 때는 나는 감옥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돼. 너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감옥에 갇힐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요셉 혼자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봐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관수들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해 주셨어요?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뭐 해주시는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10절을 다시 봐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노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함께 배에 올랐으니까 한 배에 타셨어요? 두 배에 나눠 타셨어요? 한 배에 타셨다. 한 배에 타셨다는 걸 뭘로 의미하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배에, 한 배에 누가 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나의 인생 고락간에, 나의 인생사 속에,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첫 번째 뭐였죠? 알게 된다. 뭘 알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 어떤 주님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없는 것 가운데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에, 그 은혜에, 그 복에 우리 모두가 뭐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다시 그래서 그 복을 뭐하게 되죠?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축복에 참여해서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뭘 깨닫게 돼요? 인생이라는 나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셔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